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소개를 하시면서 시작도 모든 사역이 천국에 관한 초점을 맞춰서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3대 사역 자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 표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하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신 분이 천국의 소식을 전파하고 천국의 소식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사역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마지막도 이 천국에 대해서 그 종식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전도를 하고 함께 하나님과 있게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줄이고 12제를 택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몸소 친히 보이시고 그 전도대를 이끌고 그 훈련을 시키시고 이거 훈련시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이상이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대명령을 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지자를 삼아라 말씀하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고 또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천국 복음을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내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천국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듯이 너희들도 이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 하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교회 사명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예수 믿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이 일을 우리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먼저 택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사건을 전파하셨던 사건을 그 우리가 잘 알고 천국이 뭐냐를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그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 우리 알려주지 알지 못한 걸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근데 다른 말은 많이 하는데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 그 감정이 다른 사람이 그 듣기 거부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 진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건만 왜 내가 원하는 말을 말하지 않는가 라고 애통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빨리 내가 지상명령 내렸던 대로 또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걸 보여줬지 않느냐 또 전파했던 걸 보여주지 않느냐 내가 내 하늘의 능력으로 행사했던 사역했던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 사역에서도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복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왜?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천국이냐 예를 들어서 교회 천국이냐 개인의 천국이냐 또 영원한 다시 우리 앞에 영원히 우리에게 다시 올 도래될 이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서 그렇지 모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이 주어예요.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데 좋은 씨를 제밭에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4절에 좀 이 단어를
우리 구문식에서 본다면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주어예요. 좋은 씨가 뭐냐?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제 밭에, 자기의 밭에, 자기가 전도하는 대상자, 전도 지역,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내가 정하고 주님의 지상명을 감당하느라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 그들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져서 복음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제 밭에 내 대상자다 이거죠. 내가 전할 뿌린 사람과 같으니 뿌린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환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늘에서 막 그 예수님 오셔서 영원히 빛난 천국 이것만을 생각한다 이거죠. 분명히 그건 천국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처소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도 있다. 그래서 교회 천국, 가정의 천국, 우리 마음의 천국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천국은 먼저 믿은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항상 죽어서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우리의 평화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천국은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거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놈의 세상 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너 천국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천국이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국은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지상명령 내렸던 것처럼 전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잘 자랄 때 네가 얼마나 기뻐하냐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의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풍성하게 나타날 때 행복하고 정말 그 기쁨으로 저 험한 세상 또 우리에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도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천국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쳐주고 또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유형을 제대로 가르쳐준다 한다면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잖아요.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여서 주님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다 보니까 세상을 등지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13장에서 한 가지 유형만 가르쳤다면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또 천국은 그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무슨 천국이에요? 개인의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믿는 사람들의 천국.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자요. 우리가 잠잘 때 있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만 해야 하는데 또 인간의 속성이란 것이 있잖아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또 육신의 생각하고 이럴 때 거기에 복음을 내가 그 밭에 내 대상자들 또 전도할 우리 거점 지역에 또 가족에게 모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뿌리는데 그들이 들을 때는 잘 받아들이는데 듣고 난 뒤에는 정말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서 그 좋은 반응을 가졌어요. 그때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다음에는 이제는 더 좋은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완전히 돌변해 버린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 잠을 자는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거죠. 우리가 이 현상에서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이 원수가 그랬구나 가르쳐 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도 대상자가 공손히 우리가 믿는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그 압도하여서 그들이 강박하고 또 그런 말 하려면 말하지 말고 생콩하고 그런 사람이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온순한 양이 되어서 마음에 물려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령 충만하고 인내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헤어졌다 이거죠. 전화해 보면 그 목소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좋아가지고 달라진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생콩해가지고 전화하지 말라고 알려줄 때는 언제고 전화하고 영상으로 보내주니까 잘 받아보시라고 알았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렇게 되신다 이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원수가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데 더 뿌렸다. 뿌려진 위에 원수도 뿌렸다는 거죠. 이제 점점점 가다 보니 자랐어요. 종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왜 그럽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뽑을까요? 말하니까 놔둬라. 뽑을까 봐 뽑으면 그 곡식도 다칠까 염려하니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때 먼저 가라지를 추수해서 묶어서 불에 던지고 그 곡식을 나중에 모든 것을 추수하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농경은 그 풀을 자라지 못하도록 풀을 다 메고 비료를 주고 그러잖아요. 또 지금은 비닐하우스로 다 덮어서 그 풀을 자라지 못하고 곡식만 자라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래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적경지대가 있어요. 이때 중국의 그 조선족이 러시아 적경지에 거기에 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 사람들 와서 짓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보고 추수할 때 돼서 이제 보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은 막 풀이 우거져 가지고 곡식이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와서 보니까 조선족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뜨냐 하면서 이상하다고 신기하다고 그러더라 이거죠. 조선족은 우리 조선의 그 피가 있잖아요. 저 선조들로부터 농사법을 배웠잖아요. 그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종종 가서 풀 나면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복도도 주고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어놨다가 심고 나중에 캘무림에 온다는 거예요. 캘무림에 오니까 거기에서 풀이 우거져 가지고 바람에 막혀서 잘 자라지 않고 그래서 다 캐놓으면 그냥 그 똑같은 평수라고 할 때 그들은 얼마 캐지 못하고 우리 조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캐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배웠으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땅이 넓으니까 계속 뿌리고 그걸 다 풀 못 매니까 그냥 추수 때 와서 거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을까요 하니까 그런 비유로 그런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둬라. 예. 여기에 곡식도 가라지도 같이 자랄 때 그것을 풀을 뽑을 때 풀은요 잘 자랍니다. 곡식보다 뿌리를 잘 자라니까 높게 뻗습니다. 그러면 뿌리를 뽑다가 보면 곡식 뿌리를
흔들리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 놔둬라. 같이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가라지가 뭐란 걸 알죠. 가라지는 육신의 생각이요, 또 모든 그 육신의 생각을 비롯해서 이 부정적인 거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나쁜 고정관념을 집어넣어 주고, 그럴 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막 하면서 그런 걸 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개인적인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나마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이 비싼 밥 먹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하면서 안 나와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그냥 이제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개인적으로 또 지적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해주고 그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조심하게, 그러면서 오직 말씀을 전해주면서 스스로 깨닫고 개인적으로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정하면서도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근데 기분 나쁘다는 자체로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래서 중간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자기의 신앙을 무너지게 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가만 놨더라. 죽을 때까지 놨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 성장하지 못한 사람 치고 바른 말을 해주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좋은 말을 하고 또 잘못된 것도 이런 이야기 해주면 그 말씀만을 받아들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좋은 말씀 들었다가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말씀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너무 고맙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겸손하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솔로몬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지 못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바른 말을 가르치면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채찍으로 가더라도 받아들인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가르쳐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말을 해서 원수가 된다 이거죠. 우리는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큰 결과, 극과 극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말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 가라지라는 건 뭡니까? 비복음, 육신의 생각이 가라지예요. 이단들이 전하는 것이 가라지예요. 또 육신의 생각이 가라지예요. 그래서 말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스스로 분별해서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된다.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면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려고 했는데 나 안 해.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폐부를 살피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뽑을까요? 뽑지 말아라. 같이 자라게 하라. 왜? 곡식이 있지. 그나마 한가다 정말 곡식의 풀에 숨막혀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뽑아버리면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놔두라. 이런 말 있잖아요. 살로면 다 산다. 수없이 전염병이 왔을 때 막 죽고 오니까 다 죽는 것 같으면 살로면 다 산다. 제명대로 산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기도하고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가라지 뽑듯이 그렇게 뽑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제거하지 말아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듣는데 이러다가 보면 대부분 다 말하려면 개인적으로 말하지 대중적으로 하냐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주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문제가 발견되죠. 세 번째는 끝까지 알곡신앙이 돼야 된다. 끝까지. 풀 속에서도
그 알고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알고 신앙 되어지고 또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여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